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꼭 제가 고별 설교를 하고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고 좀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일에 제 담임 목사 청빙 결과가 나는 날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 결과가 잘 되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 마음을 감당을 할까라는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 청빙이 잘 되지 않더라도 풀이 죽어서 설교하거나 정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축축 처져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제 멘탈을 좀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에 재직회가 잘 마무리되어서 제가 남양주시에 있는 다일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속국이나 사실 마찬가지인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나서부터 더욱더 블레셋에게 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사실 사사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시대는 여전히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20년의 시간을, 물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그 전에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많은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가운데 사사하면은 우리가 늘 떠올리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번 쳐부시고 큰 공을 세운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이 삼손은 말년에 너무나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기대했던 지도자는 죽임을 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원래 여호와의 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궤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무서워서 함부로 이 진영 안으로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저 방치해 놓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법궤가 실로의 장막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기는커녕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마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방치되어 있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경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서 현실에 부닥치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는 장벽이 너무나도 크고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봐야 별 수 없구나. 믿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에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한계에 부닥치고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남은 열매가 없고 허무와 좌절만이 남은 것을 보게 되며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삶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삶의 보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내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모든 우리의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또 막힌 것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런 권면을 하죠. 이 사무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왜 이렇게 압제당하고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들이라는 단어는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바로 바알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신으로서 생명의 신, 풍요의 신, 생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 또한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 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이 음란한 행위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을 넘어서서 부도덕하고 또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부도덕 또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없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실제 문화와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의지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붙들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내려놓아야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봉 협상도 아니고 라이벌도 아니고 감독도 트레이드도 아닙니다. 정답은 부상입니다. 부상.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 부상을 입고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상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모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랫동안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아직 버리지 못한 바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아스타롯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참기 있는 고통이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벽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끼워야 할 이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광활한 벌판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그 벌판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은 늘 이 벌판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겨루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미 사무엘상 4장에 등장했던 곳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는데 계속 패하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엇을 들고 나가 싸웁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들에게 이 법궤는 마치 부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 이것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그만 죽고 말았죠.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자기 군생활하던 지역으로 소변도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싫어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등산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박원호 목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수련회 때마다 등산을 가는 통에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산에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방공포병이라는 보직이었는데요. 군생활 26개월 가운데 산속에서 23개월을 살았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이제 휴가 때 한 8개월에 한 번 정도 산을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2번씩 비상이 걸리면 산꼭대기에 있는 그 상황실까지 5분 안에 달려가서 무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루에 2번씩 꼭 해야 했습니다. 한번 뛰어갔다 오면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초죽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산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곳이, 남들은 레저와 운동의 장소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으실 것이고 생각만 해도 정말 지긋지긋한 곳이,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광활한 벌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치욕의 장소,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가서 싸우면 패배하는 곳, 언제나 도망치고 실패한 곳, 기억하기 싫은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곳이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이곳이 이제는 그들이 기념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20년 동안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념비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을이나 어떤 특정한 시설을 상징하거나 장식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이 기념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라든지 그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 따위는
그곳에 전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에벤네셀, 도움의 돌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끌어내신 전쟁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우레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미 법궤에 한번 잘못 손을 댔다가 큰 혼이 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놀라서 도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서 도망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죽이고 쳐내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패전에서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쫓는 일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갈까지 쫓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더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었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전과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에 담긴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참 아프고 좌절하는 일들, 쓰라리고 절망하는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에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라고 생각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여기까지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창화를 도우셨습니다. (20여 년) 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종교에 빠져서 미쳤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외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장신대 기도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참 그때만큼 처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기억도 나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왜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나, 왜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까, 참 많이 후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저희 가족은 모두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허물도 많고 자격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한참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제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슬픔과 아픔의 자리가 아닌, 실패의 자리가 아닌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 아팠던 지난날에 대해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이 좋았다고, 잘 나갔던 지난날이 참 좋았다고 하며 그 제자리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며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가슴 벅찬 고백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코로나19의 상황도,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